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9절까지. 오늘 제목은 사랑의 손길. 누구의 사랑의 손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으시지요.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지만 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두려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사랑의 극치가 뭐죠? 경외예요. 다니엘 10장 9절, 저번 주에 봤던 마지막 절에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이 깊이 잠들었다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내가 호흡을 하는지, 죽은 사람은요, 내가 호흡을 하는지 힘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을 때에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진다는 거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지는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만질 때에 그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만지는지 분노의 마음으로 만지는지 느낌이 와요. 사랑의 마음으로 만질 때는 내가 사랑을 느끼지만 나를 갖다가 분노하며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만질 때는 내 마음이 섬뜩해져요. 이 손끝이 그래요. 참 희한해요. 아니 어떻게 이 천사장이죠. 그 지금 쓰러져가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다니엘에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어루만져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만져주면서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죽어있는 상태인데도 어떡하냐, 막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이렇게 떨고 있을 때에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대요. 나는 일어날 힘이 없는데 그 천사가 나를 엎어져 있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무릎으로 세워놓고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내게 이르되, 천사가 이르는 거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뭐를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누구한테 은총을 크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천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고, 천사는 영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면 지금 천사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는데 뭐를 나타내줘요? 사랑을 나타내줘요. 천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도 사랑을 가지고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DNA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량의 차이가 있겠지만, 믿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DNA는 똑같이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DNA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 8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천사만 봐도 힘이 하나 죽은 자처럼 돼버리고, 힘이 없어져 버리고 죽은 자처럼 돼요. 나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어. 이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하나님 우리가 나타나면 우리 죽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우린 죽기 때문에 가리워서 나타나요. 말씀으로 오시고. 자, 열왕기상 19장 5절.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세벨 왕후가 죽이려고 부하를 끌고 지금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보십시오. 막 그냥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쫓아오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 자,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850명의 선자를 다 죽였잖아.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 신이냐 내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뭐 850명의 그 가짜 선자들이 날고뛰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 엘리야는 단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물을 핥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가짜 선지자들 다 죽이라고 다 죽였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이 엘리야를 죽여야 돼. 그래서 군사를 끌고 어떻게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어디 왔냐면은 로뎀나무 있는 그 광야로 도망을 온 거예요. 도망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왜 죽여달라고 할까? 엘리야가 너무 겁나고 힘들고 죽을 텐데, 저렇게 많은 군사들이 쫓아오면 죽을 텐데 아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죽여주시면 저들의 칼에는 안 죽잖아. 여호와여 제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그러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로뎀나무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고 깨우는 거예요.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또 물 있고 이거를 먹고는 또 누워버린 거야. 또 혼절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또 천사가 뭐라 그래요?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호렙산을 가야 되는데 기운이 없어 못 가니까 이거 먹으라고 40일을 갔다 호렙산을 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나를 세우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여기서 천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위로하지 않고 어루만져주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시잖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해도요, 가장 연약하고 가치 없는 것이 사람이야. 내가 대단한 것 같은데 절대 대단하지 않고 말 한마디에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엘리야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잖아요. 질그릇이라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대요. 우리는 지금 모르지.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신지 모르죠. 주님은 나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며 잘 호흡을 하는지 힘이 있는지 소생케 한대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매일같이 뭐 하셔요? 감찰하신다고. 힘이 없는지 소진했는지 다 보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은혜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안 보이거든.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뭐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예요. 인간이 아무리 내가 총리직에 앉았어도, 세상 왕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총리에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총리직을 내려놓고 정말 지금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얼마나 귀히 보셨냐.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사랑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일어나라.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야? 은총받은 자야? 일어나. 그래서 일으켜 무릎을 세우고 손을 땅에 대게 하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시편 7편 9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심장을 만지지 않으면 오늘 여기 우리 못 왔어요. 매일같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주시거든. 이제는 다 됐어.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주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대. 의사들이 청진기로
진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신대요. 세세하게 살피신다.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피신다.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고령이었습니다. 85세 정도. 그런데다 금식을 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도, 하나님을 보는 이 엄청난 이 두려움도 이 몸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감당 안 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죽은 자처럼 되어버려요. 내가 감당해야지? 몰라서 그래. 아니, 다니엘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행하는 다니엘도 하나님을 직접 이제 보고 천사를 보니까 죽은 자처럼 돼버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 그냥 나타나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갈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으로 갈 때 빛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눈도 멀었죠. 걸을 힘이 없어. 사람들이 부축해갖고 가잖아. 사람들은 뭐야?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 귀가 왜 그래? 왜 사울은 그 소리가 들렸는데 옆에 가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왜 못 들었을까? 왜 못 들었을까? 자기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어.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주님의 음성으로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멀쩡히 가다가 눈이 멀어버렸으니 도대체 누구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전신이 오그라지는, 걸을 수도 없고 3일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온몸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뭐 넘길 수가 없어요. 사울도 이렇거든. 그러니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다니엘이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으니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냐면 다니엘한테 전해줄 말이 있거든요. 너 빨리 가서 다니엘에게 이 말을 전해줘라. 좋은 말씀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온 인류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걸 다 이제 담고는 갔는데 세상에 어떤 영이 있죠?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싸움이 대단해요. 에베소 2장 한번 보실게요. 2절 3절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악의 영의 소나기에 붙들려가지고 그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별로 내 안에 뭐가 없어? 싸움이 없어. 왜? 시킨 대로 사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살고 있으니까 내 안에 싸움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살려고 할 때는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싸움을 할 때 지도록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이길 모든 걸 다 줘. 전신갑주를 주셨어. 전신갑주, 우리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마귀들의 이 괴계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뭐를 입으라고?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전신갑주만 입으면 이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채우면 감히 마귀가 나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죠? 야, 하나님 다 막아주면 되지. 야, 천사에 가서 너 말이야, 저 마귀들 전부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과정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세상 우리를 왜 내두시고는 마귀하고 싸우게 하실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입어. 그리고 싸워.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면요, 다 죽습니다. 다니엘 11절 내가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보냈어.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는데 어떻게 해요? 혼자 일어설 수가 없어. 막 계속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될 일을 언제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첫날 벌써 답을 딱 주셔가지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줬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아시죠? 심령 감찰하시는 분이 나를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지, 앞으로 이 사람은, 이 애는 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 것을 알죠. 근데 이 과정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그 늙은 몸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니엘을 사랑하셔가지고 기도도 시작하기 전에요, 답을 딱 만들어 갖고 가브리엘 천사에 전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못 와요.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상태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는 첫날부터 네 말을 들었대.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니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만은 내가 입으로 내지 않으면 나는 몰라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내가 알려면 어떻게 하지요?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뇌가 듣고요, 마음이 듣고요, 내 삶이 나가요. 이 마음속에 백날 가지고 있어야 뭐하냐고. 말을 해야지. 삶이 나와야지. 하나님 아시죠? 제가 금식 안 해도 주님이 다 아시죠? 내 마음을. 내가 금식하는 걸 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아니야.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지만 내 삶으로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삶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다니엘이 몰라요. 하나님 아시는데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삶이 삶으로 나와질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금 우리 형편이 얼마나 지금 정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지. 다니엘이 고레스 칙령으로 몇 명이 갔다 그랬죠? 첫 번째 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9,897명, 5만 명, 103명이 모자란 5만 명이 갔어요. 인구가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 또 결혼하고 해서 자식을 낳아서 얼마나 많을까? 헤아릴 수 없는 그 숫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겨우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야? 49,897명이야. 다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가요. 여기가 살기가 좋사오니 난 안 갈랍니다. 바벨론에 이렇게 털을 다 잡았는데 왜 가겠어요? 가는 사람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러는 사람들이 갔다고. 여기서 이러고 사느니 고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잘 살다가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나에게 남은 거 없어. 그럼 어디로 내려가요? 고향으로 가요. 이 바벨론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고레스 왕이 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힘없는 사람만 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가서 성전을 건축할 때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고통받았고 이랬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성전이 이렇게 회파됐으니 성전을 빨리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정말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간절했어야 되잖아. 근데 짓고 말면 말고 그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하잖아. 방해를 해도 이제 짓긴 짓지만은 고자질 해갖고 고레스 관원들에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면 너희들 다 버릴 거야. 그러니까 관원들이 또 방해를 하네.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들어요. 다니엘은 여기에 바벨론에 남아있지만은 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심정이에요. 그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 다니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누구한테도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지 않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다니엘, 심지가 곧은 다니엘,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답을 가지고 빨리 와야 되잖아, 다니엘에게.
근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오다가 딱 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이거를 전해주면 안 돼.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면 13절,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아니, 이 악령을 왜 가브리엘 천사가 못 막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죠. 천사들의 싸움에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악한 영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가로막힌 거야. 갈 수가 없어. 다니엘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21일 동안 막혔대잖아. 이거 빨리 가서 이 소식을 다니엘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악한 영이 딱 잡고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앱에서 읽어봤죠? 세상에 악한 영,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나도 모르는데요,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 모든 이 생사가 뭐예요? 싸움이야, 싸움.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잖아. 사단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옥 끌고 가려고 찾고 있는데 나는요, 넋 빠진 채로 세상 보고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겠냐고. 한 발짝도 못 가지.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그냥 우는 사자처럼 찾는데 나는 사단의 팔도 하나 잡고 하나님 팔도 잡은 것처럼 하지 마. 이게 뭐 잡은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잡은 손이 아닙니다. 잡은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지. 그러니 매일 그 자리가 그 자리야. 매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지. 나를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너한테 빨리 못 왔어.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대장 중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오게 된 거야. 21일 동안 막아서 못 왔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며칠을 금식 기도하죠? 여기서 21일. 21일 금식 기도 끝나는 날 이 답을 딱 보는 거예요. 이 답을 주시는 거야. 왜? 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다니엘이 육의 몸은 점점점 연약해지고 죽어가는 것도 힘 빠지고 호흡이 끊기는 것 같은 이런 21일 동안 지내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빨리 와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야, 그까지 바사 왕국에 있는 그 악한 영 내가 싹 없애줄게. 이래도 되잖아. 그런데 뭐예요? 그 과정 겪게 하시는 거야. 왜? 다니엘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으라고 그 기간을 허락하세요. 악한 영도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도 악한 영의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만 움직여. 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다가 너 무적에 가버려! 그러면은 가야 돼. 막야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는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욥기서 1장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래요.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천사들도 사단도 하나님 옆에 왔는데 하나님의 사단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내가 땅에 두루두루 다 사람마다 땅에 두루두루 다녔다는 게 뭐야? 사람 마음에 다 들어갔다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 종 욥을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봤어? 보고 왔어? 자세히 보고 왔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 지켜주셔야지. 왜 사단한테 내줍니까? 왜 내주세요? 악에 떠났다며. 근데 왜 내주십니까? 하나님은 이 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욥은 이 머리에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꽉 차 있어. 삶은 하나님 율법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라는 이 하나님이 딱 있는 거야. 욥은 자기라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부시려면은 이거를 어떻게 부실까? 사단 쓰는 거예요. 너 욥을 시험해 봐라. 그 대신 너 욥의 생명을 건드리면 안 돼.
욥의 몸도 건드리면 안 돼. 재물 싹 걷어가죠. 자식 10명 다 죽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는 건 마땅하지. 그렇게 했어. 두 번째로 또 사단이 오잖아요. 그거 봐라. 우리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잖아. 사단이 오래. 아이 하나님, 아니 그런 거 쳐서 됩니까? 몸을 쳐야지 원망하지. 그래? 그래 몸을 쳐. 그 대신 생명은 건들지 마. 그래서 몸을 치니까 어떻게 되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너무 간지러워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 피가 나고 닦지가 않고 또 떨어지면 자기 몸이 어떻게 됐다 그래? 무슨 가마니처럼 돼버린 거야. 구더기가 살아 내 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나 혼자 먹고 살지 않았어요. 고아도 가부도 어린아이들 다 돌봐주고요. 나그네도 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게 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다 아픈 사람을 내가 치료해주고, 눈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의 눈이 돼주고, 쩔뚝발이는 내가 그의 발이 돼줬고,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나한테 이런 고통을 왜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다가는 욥은 지옥을 갑니다. 할 수 없이 몸을 칠 수밖에 없어. 재물이 다 날아가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식이 다 죽어도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 자기 몸을 쳤는데도 자기밖에 몰라. 그럼 어떻게 천국을 가? 자기 자랑 하잖아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이렇게 부자로 산 거 네 능력 아니야. 내가 땅을 창조할 때 너 있었어? 너 그때 없었어. 이 비와 식물이 자라도록 누가 하는데?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부자로 사는 거는 내가 너를 돌봐줬기 때문에 네가 부자로 산 거지 네 능력이 아니야.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욥의 간증이 됐어요. 그래서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지. 처음에 받았던 축복보다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어떤 시험을 줘도요, 거기 넘어가질 않아, 다니엘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비밀, 계시록에 나오는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받을 건지,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될 건지, 이거를 다 알려주시잖아요. 다니엘은 알죠. 고난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 알아요. 아, 난 아는데. 삶이 나오겠지? 시편 119편 18절.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세상 바라보는 눈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없으면 열리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지. 119편 124, 125절. 인자심을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나는 주의 종이니 깨닫게 해주세요. 주의 증거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알려줄 증거, 말씀,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보세요. 605년에 지금 끌려와가지고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생명들 다 살려줬잖아. 믿지 않는 이 박스 무당들 다 살려줬잖아요. 꿈 해석하게 해줬죠? 이런 간증이 한두 번이냐고. 그러니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갖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70년 포로 생활 때 귀환을 한다고 다 알려주니까, 어머 세상에, 우리가 왜 포로 살았는지 이걸 알게 됐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다 알려주니까, 이거는요, 내 편한 총리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 되어질 일들을,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일을 알려주는데, 고생의 고생, 고생의 고생, 계속 고생이야. 세상 살이가 고생이잖아. 그건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근데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하죠?
거기가 은혜 장소야. 거기가 은혜 장소예요. 우리가 편하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어 있어. 이 자체는 또 이 세상 자체가 고난 장소야. 이 고난 장소. 세상이 어떤 장소? 고난의 장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고난받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걸로 채워보지만 채워지나요? 더 힘들고 어려워지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말씀을 갖고 가는데 막혔어.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 왜 그러냐?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막히게 하는 게 아니야.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랬잖아요. 사가랴 엘리사벳 아기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젊어서부터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기 날 수 없을 때 천사가 찾아오잖아. 천사가 찾아와서 네 기도를 들었대. 이거 내가 기도를 언제 했는데? 수십 년 전에 한 기도인데? 근데 여태껏 안 들어주셨잖아. 그래서 뭐 했지? 나는 뭐 했어? 포기했어요. 에이, 하나님이 애기 못 주시나 보다. 하나님 나한테는 애기를 안 주시나 봐. 포기했다고. 근데 준대잖아. 그건 이걸 안 믿어요.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늙었는데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아기 준다는 소리를 내가 어떻게 믿어요? 수십 년 동안 안 주셨는데. 사가랴 제사장 목사야. 근데 왜 안 믿어요? 아무리 목사니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알지 못한 내가 있거든요. 나는 내 믿음을 몰라요. 언제 알아요? 죽음의 상황에 가봐야 알아요. 아브라함처럼 아들 바쳐라 할 때 진짜 바쳐야 돼? 아이고, 어떻게 바쳐? 이런 이 과정, 나와의 싸움의 과정을 겪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려 나갈 때, 야, 너는 이제 알았다. 네 믿음을 내가 봤어. 사가랴 믿지 않아 벙어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가 벙어리가 됐는데 이거를 믿어야 돼. 믿어져 버렸어. 믿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세례요한을 그렇게 키워야 돼. 세상에 이것으로 세례요한 키우면 안 돼. 독주나 포도 좀 마시지 말게 하고 구별해서 키워라.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가랴는요, 하나님 말씀 100%지. 100%.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듣고 그런 삶을 보고 살았다고. 그러니 이 세례요한은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고생하는 저 광야에 나가서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잖아요.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지만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어떤 삶을 보여줬느냐. 그렇게 잘 보여줬어도 따라오지 않은 돌연변이가 있긴 있어. 그거 보면 내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내가 먼저 돼야지. 내가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신명기 6장에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그런 본을 보여. 네가 그렇게 살아. 그런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치래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적 변화 못 받아요. 엄마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엄마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고 아빠 마음을 어떻게 알아? 15살은 15살 수준밖에 몰라. 5, 60이 되면은 나보다 50년, 60년 이렇게 살으신 분들은 이 살아온 과정, 경험이 있어. 그래서 말을 해주는 거거든? 근데 젊은 애들은 이거 못 알아들어요. 왜? 안 살아봤거든요. 근데 어르신의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왜? 내가 이 과정을 안 살았는데 말씀 듣고 알잖아. 아,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내가 몇 년을 앞서가는 거야? 50년을 앞서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을 들을 때는 내가 50년, 60년을 앞서간다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뭐하라 그래요? 순종하라고 하지? 왜?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주관하시죠. 다 주관하시지만은 왜 이런 상을 왜 만드시냐?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으므로 이제 온 거야. 21일 걸려서 딱 왔어. 근데 미가엘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은 군대 장관이야.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천사들
이 천사장들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모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잖아. 그래서 여호수아 말을 듣고 가야 되는데 참 이 이스라엘 백성 말이나 잘 들으면 모르는데 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밟는 땅 다 줄 거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네가 밟는 땅 다 준대. 밟아라 이거지. 나가라. 여호수아 5장 13절. 이제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장벽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호수아가 지도자지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누군가 딱 앞을 가로막았네? 가로막았어. 당신 누굽니까? 난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이래요. 왜 이 군대 장관을 하나님 보내셨지? 왜 천사를 왜 보냈어? 힘을 주려고. 힘을 주려고. 너 앞으로 나갈 때 염려하지 말고 나가.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우리가 너와 함께해. 여리고성이 있을 때 여리고성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쉬운 방법을 알려줘. 사람들로 들어가려면 죽었다께로 거기 못 들어가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이나 왕이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아. 여리고성을 돌아. 그것도 일주일 동안 도르래.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 7번 도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아무 소리 하지 말래. 아우, 하나님이 참, 이게 뭐, 내가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이건 인간의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 다, 사람이요, 이 말이 나 번져. 불신하는 말은요, 금방 번져. 그러니까 너희들 입담으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 그러니까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죠. 이거 뭐 돈다고 물어줘? 이러면서 돌겠지. 근데 하루에 한 번 도는 것도 힘든데 마지막 날에 7번을 도르래요. 그럼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 아니 우리가 돌았으면 여리고성의 금이 좀 갈라지고 뭐 부서진 조짐이 보여야 7번째 날 내가 더 7번 힘을 나서 도는데 6번째 돌아도 이게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 이걸 돌아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났을까. 근데 말을 하셨지. 마지막 7번째 돌아라. 그리고는 제상 나팔 불면 함성을 질러라. 무슨 말 필요 없어. 함성 질러라. 소리 질러라. 근데 7번을 도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가 다 힘이 빠지고 기운 다 빠지고 숨도 못 쉬겠고 죽은 자처럼 돼버리잖아. 근데 무슨 소리를 질러? 무슨 소리를? 소리가 들립니까? 응? 이러고 들렸겠지? 죽어가는 소리를 하겠지? 근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싸우질 않으니까 싸움의 준비도 안 하죠. 저기 싸움이야? 이거 생각했겠어요?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아무 싸움 준비도 안 했어. 근데 7째 날 7번 마지막 돌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 때문에 저들이 놀란 거 아니에요? 이 신음하는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세상 살아갈 때요,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아? 이런 의문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하지 않거든요.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지 이성으로 맞으니까 하라고 절대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 따지잖아. 이성.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이 놓친 애가 무슨 금식을 해. 그냥 잘 먹고 그냥 기도하지 이럴 거 아니야. 자기 힘도 못 가누면서 지금 죽은 자처럼 돼버렸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요 지금 다니엘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14절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알려주러 왔다. 그러니까 말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를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저 고난이고 죽음이고 이런 걸 다 보여주시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 기가 막히죠. 지금 포로생활 70년도 지금 기가 막힌데 앞으로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걸 알려주시니 금식 끝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대저 이상은 오랜 후에 되어질 일이다. 온 인류가 이런 일을 당할 거다라고 알려주세요. 다니엘의 기도는 절대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했더니 그 응답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아무리 100번 전쟁으로 100번 이겨. 근데 나도 모르고 쟤도 몰라. 그럼 이거는 다 실패지. 근데 왜 이걸 미리 알려주시죠? 이기라고 알려주시는 거야.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준비하라고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 준비합니까? 안 해요. 우리에게도 준비하라고 다 알려주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너희들 준비해라. 전신갑주 취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뭐가 나가요? 말씀이 나가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고 계세요. 7년 대환란이 올 거다. 그럼 오기 전에도 계속 어려움은 있죠.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준비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삶을 상해 보면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견을 못해요. 한나가 그 분인나한테 엄청 괴로움을 당하잖아. 한나는 정실 부인이고 분인난 둘째 부인이야. 근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많아. 근데 정실 부인 한나는 아기가 없어. 남편 엘가나는요, 이 한나밖에 몰라. 그렇게 사랑을 해줘도 항상 한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식이 없는 이 고통을 받고 있어. 왜? 분인나가 자꾸만 갈구거든. 야, 네가 정실 부인이면 다냐? 애기도 못 낳는 게. 그런 말 한번 들어봐. 근데 이거를 매일같이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요, 그 말은 마음에 오지 않습니다. 뭐가 해결돼야 돼? 자식 해결돼야 돼. 그러니 이 아픈 마음, 이 상한 마음을 어디로 갖고 가요? 하나님께 갖고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도 못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중얼중얼 얘기하니까 엘리 선지자 뭐라, 야, 너 술 취했냐? 이러잖아. 너 왜 술 취했냐?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게 아니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애기 줄 거야. 애기 딱 낳고 한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한나가 간증이 뭐예요? 사무엘상 2장 볼게요. 이 간증 없으면 이런 기도 못해요. 이거 엄청난 간증을 지금 한나가 이야기하잖아. 2장 1절부터. 이건 2장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10절까지 읽어볼게요.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간증을. 그 과정, 고난의 과정을 겪고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를 줬을 때, 야, 하나님 이런 분이가, 이게 눈이 열려지는 거야. 이런 간증할 수 있어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냐고.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었더니, 그러면은 그 당시에 분인나가 이 한나를 갈굴 때 한나가 마음이 아팠잖아? 그 마음이 아픈 마음이 뭐가 됐어요? 축복이야. 분인날은 한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냥 사용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분인나 어떻게 됐대요? 분인나가 약해졌대잖아. 자식 많은 사람은 품을 팔게 됐대잖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게 내 삶으로 나와지냐고요. 이런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나오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런 간증이 나오는 삶을 살도록 하려고. 간증이 나오는 삶을 살도록 하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은 나만 받는 거 아니거든요. 다 받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걱정, 다 가져도 걱정이야. 이 세상 자체는 걱정이거든. 이게 있잖아. 죽음이라는 걸 내 안에 이렇게 엄습해 있잖아. 죽음이라는 게. 언제가 난 죽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죽음을 이겨버렸거든요. 죽음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없어. 다니엘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무나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신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되어지를 보여줬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이거 어떡해, 큰일 났네. 벙벙해진 거야. 입이 다 마비가 되고요. 할 말이 없어졌고요.
무슨 말을 어떻게 될지 이게 다 잊어버렸어. 안미를 다 이야기해 줄 때요. 다니엘 이런 상황이 돼버린 이게 다 굳어버린 거예요. 모세 그랬잖아. 나는 입이 뻣뻣해요. 그래서 말 못해요. 나이가 들면 그게 나오잖아. 나이가 들면 이 모든 근육들이 느려지거든. 그래서 말도 헛나오지, 할 말도 잊어버리지 이러잖아요. 바로 모세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이 뻣뻣해져 버린 거야.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죽은 시체처럼 돼버렸어요. 죽은 시체처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연약함을 다 아시잖아. 그런 거 될 걸 다 아시는데 그렇게 됐더니 이제 말도 못하고 죽은 시체처럼 돼버리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을 만진지라. 예수님께서 이 굳어버린 다니엘 입을 만져주세요. 어루만져주세요. 야, 주님이 이렇게 그 사랑의 손길로 입을 어루만져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말하게 되는 거야. 말하게 되는 거야.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내가 이 말을 내는 거는요, 내 재주 아닙니다. 내 능력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쓰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 뭐라 그래요? 난 어린아이라서 말 못해요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너 어린아이라고 하지 마. 못한다고 말하지 마.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거고 내가 어디로 가도 다 동행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할 거야. 그러나 같이 동행해줘. 같이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가 잘났다고 하는 거지. 인자 같은 이가 내 입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앞으로 되어지를 잘 알려주니까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들으면서요 내가 더 힘들어요 이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이 힘든 상황이 나한테 느껴지는 것을 누구한테 줄까? 믿음이 있는 다니엘에게 주는 거예요.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런 과정을 다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 힘이 없어졌대. 나 이제요 힘이 없어졌고 호흡도 끊어져요. 나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힘도 없고 호흡도 끊어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야. 주여 이 종을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할 수 없어요.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래. 너희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누구에게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한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요, 사람 말도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심령이 바꿔져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더라도요, 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면 그 보약은 보약이 아니야. 물을 마시더라도요, 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보약 같은 말이 나와야 돼. 보약 같은 말. 아멘. 사랑해요 이 소리 들어서 싫은 사람 어디 있어? 다 좋아하잖아. 근데 이 사랑해요 이 말이 돈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 왜 못해요? 내 상대방을 살려주고 나도 사는 건데 돈 들어가는 말도 아닌데 왜 이걸 못하냐고. 근데 사랑해 그런 가치 없는 말 말고 진짜 마음에서 사랑하는 말.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가 나오죠? 행동이, 삶이 나가요. 사랑하는 삶이 나가거든.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삶이 나오잖아. 그게 진짜 사랑이지 말만 사랑한다고 하면 되냐고. 잠언 18장 21절 혀가 뭐래요? 죽고 살린대. 그럼 우리는 살리는 혀가 돼야 돼? 죽이는 혀가 돼야 돼? 살리는 혀가 돼야 돼. 돈 안 들어가요. 살리는 혀는 나도 살고 남도 살려. 마태복음 12장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요.
진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 우리에게 뭐라 그래? 사랑하신대잖아. 사랑하신대.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그대로 심판받는데요. 근데 요 말이 뭐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이 무기야. 가장 무서운 게 사람 힘들게 하는 게 뭐죠? 말이죠.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근데 말로 사람의 용기를 줘요. 다니엘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다 들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이런 책임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잖아. 다니엘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다니엘은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가 오죠? 능력이 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돼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에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을 다 알려주고 계세요. 뭐 하랬죠? 돈 들어갈 거 하나도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야. 하나님만 경외한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거든. 능력 주시는데 어떤 능력이에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능력을 주셔. 육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세요. 죽음이 와도 어떤 요동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사냐 이거야. 내 생각으로. 다니엘은 지금 남의 나라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서 이 기가 막힌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봤잖아요. 그럼 내 삶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겠지? 야, 나는 다니엘에게만 알려주고 너한테는 안 알려줄 거야. 이러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도 지키신다니까? 내가 마음으로 내 길을 인도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길 정하시고 기뻐하신대잖아. 그러면 하나님 정하시기를 내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해 길이 보일 거 아니야. 오래면 와야지. 왜 오라 그랬어요? 나한테 너 선물 주려고. 안 오면 주겠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올 때에는 선물이 있어. 어떤 선물? 하나님이 시시한 걸 주겠어? 천국 선물이야. 유업이야. 생명이야. 다 준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뭐가 아까워서 못 주냐? 근데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긴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내가 잘못 알고.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21일 동안 계속 금식기도 하잖아. 21일 동안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 그러니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70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대비하라고 알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알려주시고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 손길을 피하면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못 받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내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리 약속하셨잖아. 약속. 그리고 너 무슨 말 할까, 무슨 생각할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같이 하는데 말할 것도 알려주고 살 길도 알려주고 같이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순종하는데 돈 안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걸 주세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의 복을 주시거든. 막 주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만큼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